우리 청년유학부가 꿈꾸는 우리 5대 비전이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글로벌 리더를 준비시키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선교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선교하는 공동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말씀 한 번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게 하시니라.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확장.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곳에 머물러 있지만 동경 땅에 우리 동경기독교회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태도로 자세로 살아갈 때 글로벌 리더를 준비시키는 우리 청년유학부 공동체, 그리고 이 안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이런 책 많이 읽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기억나세요?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에요.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The Present, 뭐죠? 발음이 좀 그랬지만 선물이라는 책을 냈어요. 선물. Present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선물, 두 번째는 현재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펜서 존슨은 말하기를 미래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선물을 창조주가 주셨는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갈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현재라는 선물입니다. 현재라는 선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과거에 살고 있나요? 미래에 살고 있나요? 현재에 살고 있죠. 이 현재라는 평범한 선물이 우리들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꿈꾸길 원하시죠?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시죠? 꿈을 꾸고 꿈속에 사는 사람을 몽상가, 망상가라고 그럽니다. 꿈만 꾸니까 허풍쟁이, 뻥쟁이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거대한 글로벌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그가 위대하게 꾼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병 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잘 알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죠. 이거 믿으세요? 네, 대단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네. 믿어야죠. 그리고 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같이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나눠 먹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강주리가 되었다.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였느냐?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생각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설날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떡국, 세뱃돈.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자, 추석하면 뭐 생각나죠? 송편, 밤송이,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유대인들에게 6월절 하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홍해바다 건넌 사건, 광야 생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6월절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탁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했고, 아침에는 만나로 또 밤에는 메추라기로 먹었던 그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거예요. 광야에 나오면 그들의 조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죠? 뭐가 가득 차 있죠? 6월절.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기적. 홍해바다 건넌 거 기적이잖아요. 너무 기적이 컸는지 반응이 없네. 자, 홍해바다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아침마다 밀가루가 쏟아지는 거예요. 만나라는 밀가루가 천연 밀가루예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밀가루예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고기를 먹지 않으면,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리기 때문에 고단백질의 메추라기 떼가 저녁마다 날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이 다 우두두두 떨어집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40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하겠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배고프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 줄 것이 없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빌립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딱 꺼내더니 막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빵 하나에 100엔, 오차 하나에 100엔, 200엔씩 5천 명을 먹으면 혀끔망엥. 와, 계산 빠르죠? 근데 예수님 100만 엔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 5천 명분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살, 오차를 살 가게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뭔지 알겠지만 포기하세요. 이게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빌립은 그 예수님의 테스트, 시험에서 낙제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안드레라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조그만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손에 잡고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군데군데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 높이 드시고 축복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끌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 광야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 이들을 배불리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신 후에 가서 나누어 주어라. 바구니에서 생선을 꺼내는데 생선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바구니에서 보리떡을 꺼내는데 줄지를 않는 거예요. 만나가 40년간, 메추라기가 40년간 떨어졌던 것 같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다 먹였는데도 12강줄이가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나만 먹는 거예요.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가지고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 누구를 집중하십니까? 안드레를 집중하십니다. 안드레.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나오면서 여기 5,000명 있는데 이거를 좀 먹여주세요. 하나님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셨는데 이 도시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먹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른들이 듣기에 이 미친놈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집에 가라. 여기는 니들이 놀 때가 아니다. 여기는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야. 저리 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찮다. 지금 그래 바쁘다. 계산하기도 바쁘고 슈퍼 가가지고 빵 살 것도 바쁘고 바쁜데 걸리적거리는데 저리 가라. 충분히 이렇게 어린아이를 내칠 수 있었지만 안드레는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을 먹이고 싶어하는 마음, 나 중심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집중해 나아갔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된 거예요. 여러분요, 빌립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주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은혜돼요, 오늘 들은 성경의 말씀은 신선했어요, 그리고 끝. 이것이 바로 빌립의 모습이에요. 안드레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면 나는 오늘 엎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공동체 요구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는 엎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나이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내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할 일, 현재 내가 해야 될 할 일에 집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럼 어떤 것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뭐하니? 라고 하면 공부해요. 무슨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해요. 무슨 시험 공부인데? 있잖아요. 그냥 기말고사 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무슨 공부하니? 내 대학 입시요. 대학 입시 준비해서 뭐 하는데?
엄마가 대학 가라잖아요. 대학 안 가면 취직 못 해요. 그럼 저는 실업자예요. 하기는 하는데 어떤 분명한 목적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다 보니까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갈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반짝하고 맨날 현실을 모면하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는 삶입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글로벌 리더가 됩니까? 전 세계를 품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나는 지금 작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훈련시키사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분명한 비전을 찾아 나아가면서 현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게을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이 엄청난 거예요. 우와, 엄청난 추진력으로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모습이 더 강력하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의 모습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5,000명분을 벌어가지고 혼자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것을 벌어가지고요 자기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고 자기 아내한테 다 집어넣고 자기 자녀들에게 다 집어넣고 끝!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쟁이들이죠. 욕심쟁이들. 얄밉죠, 그런 사람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안드레처럼, 여기 어린아이처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5,000명 먹여 살리려고요. 여러분 왜 직장 다니십니까? 5,000명 먹여 살리려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업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그랬더니 직원들은 월급날이 왜 이렇게 안 올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만 사장인 저는 월급날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마음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유,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생각을 좀 바꾸세요.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월급 받아가가지고 아내랑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꿈과 비전을 꿈꾸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월급 주는 걸 기쁨으로 여겨보세요. 월급날이 다가오는 것을 즐겨보세요. 집사님은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일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즐기세요. 여러분 5,000명분을 먹이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설계해 보세요. 가진 거 없잖아요. 우리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5,000명 먹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 나아간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글로벌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글로벌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다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은 마인드를 서로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럼 함께 세계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